고지성자 베터 선생님은 한국에 오셨다. 송광사에 방문하게 되었다. 보성 큰 스님은 베터 선생을 맞아주었다. 큰 스님은 베터 선생의 누더기 옷을 들춰보고 살이 뜬 발 뒤꿈치를 매만지며 혀를 짜기도 했다. 부끄럽도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그대처럼 누더기를 걸쳐야 하거늘. 큰 스님은 선생의 두타행을 칭찬했다. 그리고 승단에 들어와 수행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베터 선생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안개가 돼 그렇지 않으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도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큰 스님이 말했다. 찾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이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홀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경지이 돼. 외로움에 젖으면 그 수행도 거짓이 된다. 세상에 도량이 타락했다 한들, 세상의 도반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저버렸다 한들, 그것을 저하여 머물지 못하는 것 역시 집착이니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것이 된다. 어느 앞장서 나가라. 그대가 청빈을 굳게 지킨다면 그대가 어디에 있든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윽고 스님들과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독일에서는 거짓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 스스로 비구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했다. 천하기로 따지면 집 없는 불황자보다 더 천하고 가진 것으로 따지면 그들보다 더 적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비구와 거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구는 반드시 표적으로 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산다고 했는데 집 없이 산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했다. 부타는 숲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번뇌가 생기게 하는 티끌 같은 곳이니 자연으로 돌아가 순례하는 것이 애탈의 길이라 한 거죠. 출가란 뜻을 가진 아나가리카라는 말은 본래 집에서 집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그러한 삶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형식적 계율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욕망을 버렸습니까? 대답한다. 출가는 편안히 앉아 돌을 닦기 위한 게 아니라 감각적 쾌락과의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해일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매일 감각적 쾌락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가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쾌락을 버리는 것이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쾌락을 버리는 것이다. 부처께서 생존해 계실 당시 비구가 있는 황색가사는 사형수에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결투할 때도 황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비구가 황색 가사를 걸치는 것은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죽을 각오로 진리 찾는 사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가 정신입니다. 라마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명의 부인을 가진 사람이 한 여자씩 버리면서 출가하려면 평생 걸려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출가란 수건 한 장을 가지고 겐지스강에 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욕망을 거두고 유혹에 물들지 않은 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 결과 저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욕망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나 그냥 두면 무뎌집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단 말입니까? 대답한다. 사람이 겪는 생로병사는 현상세계입니다. 그것은 바다 위를 일렁이는 파도입니다. 바다라는 실체는 그대로인데 파도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렇듯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지복과 환희의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는 선생과 산책을 했다. 나는 쌍류타 니카야의 구절을 읊조렸다.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다. 나를 잡아매는 매듭도 없으니 이미 나는 걸림에서 벗어났다. 칼날이 몸에 와 닿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불이 붙은 것처럼 존재의 다발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책임으로 출가하라. 다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질문이 들어왔다. 선생은 대승불교의 공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을 한다. 대승의 공은 부타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부타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무아의 깨달음을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체험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끊어버리고 환상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환상이 아닌 실제를 보게 됩니다. 이때 현상세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 본질입니다. 현상세계란 식탁의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치워버린 게 공입니다. 음식을 치워도 식탁은 남습니다. 식탁이 실체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후아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절대적 존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보는 것마다 그가 있다. 태양이 뜨면 안개가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난다. 그 실상은 하나뿐인 진리이다. 질문이 들어온다. 왜 그렇게 고행을 하십니까? 부처님도 고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한다. 부처님은 단지 극단적인 육체적 고행을 부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고행은 부처님이 말한 고행이 아닙니다. 나의 고행은 진실을 말하는 것,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고행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행을 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상의 참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정신적 고행입니다. 질문이 들어온다. 선생의 명상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답한다. 명상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 비법을 찾지만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켜 감관을 제어하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실상사의 도법 스님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했고 또 땅끝마을의 일지사, 해남의 일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까비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비르의 시를 암송했다. 나는 그를 찾아 방랑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 떠난 자리에서 그를 만났다. 이제 그는 내가 그라고 불렀던 나 자신이 되었다. 당신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당신이 되었다. 내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에 있는 것은 님이 아니다. 그대가 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을 관통하고 있다. 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릴 때 내가 님이다. 왓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님은 내 안에 있다. 강이 바다에게 자신을 내주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대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또 까비르는 이렇게 말했다. 왜 모를 찾아 방황하는가? 그대의 집안에 샘솟는 바다가 있지 않은가? 나는 베터 선생이 한국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선생은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찰이 이 나라의 귀한 문화재라는 건 알고 있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승려가 돈을 받는 것을 금했네. 그 규율에 따르지 않는다면 승가라 할 수 없네.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과는 상관이 없네. 수도자가 머무는 곳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서관일세. 태국의 사원 같은 곳에는 초기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게 없네. 나는 한국에서 스님들이 신도들의 돈을 받아 더 큰 불상을 만들고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네. 수행자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 까비르는 말했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한 님은 그의 마음속에 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영혼이여, 그대의 감각과 싸우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라. 진정한 전사는 사방에서 침입하는 모든 욕망과 싸운다. 한 사람과 싸우는 것은 진정한 전사가 아니다. 나는 내 손에 횃불을 들고 나의 집을 불태웠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불에 탄 숲은 다시 푸르러진다. 잘린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결국 말이야, 위대한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위대한 전사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네. 그것은 자신의 에고를 파괴하는 거야. 부처님은 5가지 감각과의 싸움을 전쟁에 비유했어. 이 싸움이야말로 무게가 없는 전쟁이야.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내 손에 횃불을 들고 나의 집을 불태웠기 때문이지. 까비르는 나는 지옥조차 깨어났으나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했네. 모름지기 생사를 벗어나려는 수행자라면 스스로를 불태워야 돼. 독일과 영국에서, 인도에서, 이곳에서 나는 여러 수행자를 만났지. 겉모습으로 보면 대부분 수행자들은 모두 요가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요가 수행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네. 왜 형식에 얽매이는가? 수행자가 무엇 때문에 돌에 예배하는가? 수행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더 큰 업보를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까비르는
거짓 수행자들을 향해 외쳤지. 그대는 왜 죄 없는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감각적 쾌락으로 가득 찬 그대의 마음은 왜 자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선생은 까비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신비가 셰이크 파리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파리드가 강으로 목욕하러 가고 있을 때 젊은이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파리드는 청년을 강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목욕했다. 청년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순간 파리드는 젊은이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청년은 헐떡거리다가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당신 같은 살인자를 성자로 추앙하다니. 물속에 처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벗어날 생각밖에 없었소. 그게 생각이었나 느낌이었나. 느낌이었소. 그 느낌 속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가슴 속의 느낌이 사라지고 생각도 느낌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말했다. 누구에게도 신을 묻지 마라. 그대는 열쇠를 찾았다. 그대가 없을 때 초월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대는 목숨을 걸고 탐구하라. 수행자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나는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네. 나는 늘 폭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있는 백척간도에 놓인 난파선에서 전쟁을 하듯 수행에 임하고 있네.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게 보장되는 곳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후 우리는 쌍계사 근처의 국사암으로 갔다. 거기서 월호 스님을 만났다. 나는 질문했다. 깨달음을 얻으면 신통이 생긴다는데 선생은 초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대답했다. 내게 신통력은 없네. 그리고 부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부타가 한 사람의 요가 수행자를 만났다. 요가 수행자는 25년간 고행 끝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다. 부타가 말했다. 아까운 시간을 그런 재주를 얻는데 낭비하다니. 뱃사공에게 동전 한 입만 주면 건널 수 있는 것을. 나는 또 윤회에 대해 물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나고 죽게 마련이네.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지. 세포는 죽고 또 새로 나면서 생명을 이어가네. 그것도 윤회의 일종이지. 죽음에 관한 까비르의 시를 읊어보지. 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라. 곧 그대는 몸을 떠날 것이다. 집의 높이를 자랑하지 말라. 그대는 곧 무덤 속에 놓이고 불들이 그대의 몸을 덮으리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그대는 도망칠 수 없다. 죽음은 그대를 낚는 낚시꾼이니 그대가 어느 늪 속에서 방황하든지 죽음이 그대에게 그물을 던질 것이다. 죽음이란 짧은 이승의 생애를 마치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입구이지. 윤회를 뜻하는 삼사라라는 말은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야. 이 세상에 함께 흘러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나. 결국 윤회란 함께 흘러가며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윤회를 결정짓는 것은 업이야. 몸과 입과 뜻으로 선한 업을 쌓으면 우리는 보다 나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과보를 받게 되지. 윤회는 업에 대한 응보이고 이것이 도덕적 힘이지. 나는 부처님이 윤회를 말한 이상 그것을 믿고 있네. 윤회가 없다면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되지. 그렇게 말하고 선생은 바가밧기타의 한 구절을 암송했다. 가르마의 법칙은 냉엄한 것이요 피할 수 없다. 거기에는 신이 관여할 여지도 없다. 신은 이 법칙을 세워놓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다. 하동에 온 우리는 옥정면에서 태평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문 선생을 방문했다. 혼자서 4만 평이나 되는 논을 관리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모짜리를 만들지 않고 논을 갈지 않고 모내기도 하지 않는다. 논에 물도 대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는다. 제초대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는다. 마당 한 귀퉁이에 지은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자기 농사법을 그는 설명해 주었다. 저는 모내기가 끝날 무렵인 6월에 슬슬 논에 나가 마른 논에 벽실을 뿌리고 열흘이나 보름 간격으로 2, 3일 동안 물을 대줍니다. 그것으로 농사는 끝납니다. 흙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줍니다. 이들이 영양분을 만들고 천적들이 해충을 방지해 줍니다. 비료나 농약이 필요 없죠. 이렇게 자란 벼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고 가뭄도 걱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반, 곡식 반이었죠. 하지만 3년만 지나면 기존의 농사법과 똑같아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농사법으로 농사짓지 않는 이유는 3년 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생산비가 기존 농사법의 8분의 1이지만 3년 동안 수입이 없으니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3년만 기다리면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초목을 베는 것부터가 약탈 행위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자연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저의 스승은 자연입니다. 자연에게 질문하는 동안 방법을 터득한 셈이죠. 세상에서 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해충은 죽지만 천적도 같이 사라집니다. 베터 선생은 내 귀에다 속삭였다. 저 농사꾼이야말로 진짜 수행자일세. 선생과의 만행은 가야산 해인사를 거쳐 중청도, 홍성, 강원도 정선을 가로지르는 동강, 경부대와 정동진, 설악산, 오대산으로 이어졌다. 해인사에서 빨만대전경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표시했다. 해인사를 나와 홍성으로 향했다. 얼마 전 베터 선생은 연대 치과대학의 김진 교수로부터 초청을 받아 대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홍성신문 발행자이자 치과를 운영하는 고광성 원장이 참석했는데 홍성에 초대한 것이다. 고 원장은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와 정농회를 소개하고 홍성으로 이사한 황석영 선생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홍성에 도착하자 고 원장은 정농회의 주영로 선생을 소개했다. 그는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에서 밀알농장을 운영했다. 오리농법을 소개한다. 오리농법은 1980년대 말 일본의 후르노 다카오시가 시작했죠. 4,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김매기 하는데 애를 먹었죠. 오리가 제초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리를 활용하니 성공이었습니다. 199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강연을 듣고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의 홍순명 교장이 일본으로 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선생의 수행 방법이었다. 선생은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수행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위파사나가 한국에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저는 평소 위파사나의 기초 수행인 사티파타나를 수행합니다. 사념처 수행, 즉 신수심법에 대해 관찰하여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내가 왼손을 가리키면 왼손으로 왼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알면 내가 누워 있거나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시간 혹은 움직임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존재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시간의 바다 속에서 존재의 소음을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매 순간 체험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것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머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께서 가르친 가장 단순하면서 깊이 있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명생수행을 하는 사람은 놓아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수행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아라한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사념처야말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비르는 말했습니다. 수행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모여서 신비체험을 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닙니다. 위파사나의 핵심은 세계가 연기에 의해 결합하고 흩어지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내 것이란 것은 없고 나조차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명상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는 데는 게으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명상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행은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쉬운 것입니다. 쉽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죠. 부처님은 이 쉬운 수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육체 수련도 아니고 호흡 수련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간화성과 위파사나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대답한다. 나는 한때 벽암록에 매료되어 참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선해보니 두 가지 수행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선은 신체적으로 경직돼 있고 호흡 방법을 테크닉으로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칫 의심에 집착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기 쉽기도 합니다. 반면 위파사나는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한다. 몇몇 사찰에서는 수행법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곳도 있습니다. 중국 불교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위파사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대답한다. 모든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수행 방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질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찰에서 위파사나를 금한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환영을 뚫고 들어가 세계를 관통하여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 끝에 이르면 모든 게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상이란 복잡한 기술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문맹인이었던 해능대사가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불교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능대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불교가 그 전체를 밟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한다. 한순간에 깨우친다는 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음에 베터 선생은 마조 도일 선사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기왓장을 깔아서 거울을 만드는 남학 외양선사와의 이야기 말이다. 선생이 말을 이었다. 도덕적 훈련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 불교는 형식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 선사들은 오랫동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사들의 일화는 형식적 수행을 타파하라는 말입니다. 수행 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와를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생은 몇몇 모임의 초청을 받아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현대인들의 무의미한 삶에 경종을 울렸다. 현대인들은 상자에서 나와 상자에서 일하고 다시 상자 안으로 돌아가 상자 안에서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도덕적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춘부의 화장이 두꺼워질수록 도덕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는 계율부터 지켜나가면 엄청난 즐거움과 힘이 생깁니다. 질문한다. 제가 신자들이 모든 계율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이 대답한다. 부처는 3가지 계율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고 말의 문을 지키고 몸의 문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 계율은 몸과 마음과 입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신도들에게 고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대답한다. 타인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남을 비추기 전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게 됩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의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퍼내야 새로운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속이지 말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남을 도와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온다.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한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혼자 빈 방에 앉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서 뉘우칠 줄 모릅니다. 부처의 말씀대로 악한 일을 했더라도 허물을 고치면 업은 소멸됩니다. 악마를 항복시키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자신을 찢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자는 그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됩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남이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남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은 용서할 것이로되 자기의 허물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자신의 어려움을 참을 것이로되 남의 어려움은 참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갚지 않을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보답을 바란다면 얽매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한다. 어떻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한다. 재화를 갖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횃불을 움켜쥐고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로되 나는 제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나그네같이 보며 금옥을 자갈로 보며 화려한 비단을 천조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집착에서 생깁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을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미세한 불이 들불을 일으키듯 적은 소유로도 최고의 정신적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을 때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고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